하나님의 자녀는 태생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적을 경험하는데 오늘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생적으로 율법의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고뇌하고 우울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영은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육의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괴롭고 아프고 슬픕니다. 공고하다는 말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탈진했다는 말입니다. 영과 육의 갈등이 영혼을 괴롭게 하고 그 괴로움으로 무기력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어머니를 기억하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바울은 출생의 비밀과 출생의 신비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 결론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이게 올라오다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이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을 가지고 교주 어머니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이 어머니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두 언약을 비유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주 어머니, 어떤 특정한 인물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왜 어머니의 비유를 사용했을까? 유대인은 철저한 가정교육을 우선시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 교육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이죠. 그래서 아이를 길러내는 일은 99%가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편은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그 아이는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틀림없이 유대인의 피가 흘러도 그들은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봅니다. 누가 안고 길렀느냐, 누가 젖을 먹였느냐, 누가 누구의 무릎에서 어른 시절을 보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어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유죠. 두 언약입니다. 두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율법의 저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생명, 이것을 두 언약이라고 하고 비유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비유로 하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아들의 아버지는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두 사람입니다. 사라와 하갈이죠. 두 아들의 차이는 어머니가 다릅니다.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또 한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어머니의 차이가 언약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언약에서 생명을 얻어가는 건가, 또는 어떤 생명의 체질로 길러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23절에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있다고 구별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육에서 와서 육으로 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단이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 뱀이 흙을 먹는다는 표현 자체가 바로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정과 그 욕의 말의 씨,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구조는 정과 욕이라고 하는 말의 씨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죽음의 길입니다. 반면에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입니다. 흙이 아니라 생령으로 만들어져서 생령으로 돌아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에서 와서 영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생명의 말씀의 지배로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사라와 하갈도 노예가 되겠다고, 자유인이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하갈의 자녀가 된 것도, 이삭이 사라의 아들이 된 것도 선택한 것이 아니죠. 모두 자유 있는 여자가 되고 싶고 모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뭐냐면 비유입니다.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 안에 두 언약이 순서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것처럼 두 언약에는 세 가지 시간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업을 맡기 전 어렸을 동안과 그 유업을 맡은 이후에, 아들이 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간과 하나님을 알고 난 후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언약이라는 것은, 두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순서에 따라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나는 것이 먼저고요, 언약을 따라 태어나는 것이 나중입니다. 바울은 25절과 26절에서 이것을 신의 산과 예루살렘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 율법이 시작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하가는 시내산이고 사라는 예루살렘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 육체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두 번째의 생명, 두 번째의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노예에게서 태어났는가? 자유에게서 태어났는가? 우리는 남자의 후손인가? 여자의 후손인가? 육신의 말을 따라 사는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인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사는 사람인가? 율법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인가? 오늘 26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라. 첫 번째 어머니는 죽고 두 번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서요. 내 출생의 비밀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고. 무슨 말이냐면 비유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운영의 체계는 첫 번째 어머니의 체계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어머니의 가르침과 그 가치를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묻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태어났고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저주죠. 그 율법의 저주가 끊임없이 우리의 태생을 묻고 있습니다. 이 태생을 묻는다는 게 뭐냐면 계속 죄를 연구하고요. 죄를 정죄하고요.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지죠. 이거를 공고한 심령, 공고한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인데 바울은 두 언약 속에서 첫 번째 언약이 우리는 아니고 두 번째 언약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계속 살아있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이 뭘까?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죽음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만이 두 번째 태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고 부활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낳은 자녀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노력이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근데 이삭은 다르죠. 사라의 몸이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끝나고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씨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죠.
여러분 사라는 어떤 존재냐면 이 사라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녀가 없는 생명이 없는 자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신비죠. 잉태하지 못합니다. 산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이 홀로 사는 자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혈과 육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모든 믿는 자들은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 우리의 태생은 첫 번째 언약의 어머니가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의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서 어머니를 통해서 태생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이 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은 당연하게 여기어지는 체질의 믿음입니다. 죽음의 시간에 들어가서 다 끊어져야 새로운 연결이 시작되고 다 멈춰야 제대로 보이고 다 막혀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줄인 탯줄이 끊어져야지 인생의 시간이 되었듯이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막혀봐야지만 절망 가운데 있어야지만 새로운 거듭남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욥기 3장은 여러분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1절은요. 첫 번째 어머니입니다. 그 욥기 1장 1절의 첫 번째 어머니는 율법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살았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거기서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어머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 사단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어머니의 아들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또 자신이 모르는 어떤 죄가 있을까봐 또 그 율법의 제사를 또 드리고 그래서 늘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뭔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또는 욥이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 빼앗기는 거죠. 물질이 빼앗깁니다. 건강을 빼앗깁니다. 자녀를 빼앗깁니다. 그 빼앗기는 것 속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이게 욥기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였더라면, 안 했더라면, 못하였더라면 이게 라면이죠. 라면.
그죠? 뭐뭐 했다라면, 그랬다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비참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율법의 어머니의 자녀는 노예였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만 늘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어요. 왜?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자신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휴식이 없습니다. 왜? 그 첫 번째 율법의 언약은, 율법의 어머니는 계속 나에게 계속 그것을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부터입니다. 이 두 번째 11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면 어찌하여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 죽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욥이 그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어났지만 내가 왜 살고 있을까? 나 죽었어야 되는데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은 능동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진짜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죽고 죽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건데, 살려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면 어떻게 보면 어찌하여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죽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늘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기꺼이 자원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어찌할꼬라는 그 말씀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아주 철저한 자신의 한탄입니다. 세 번째는 17절부터인데요. 거기 1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는 욥은 이 땅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욥은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완전을 거부합니다.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일과 하늘의 영을 사모하려고 합니다. 다른 세상, 다른 인생, 다른 몸을 구하는 그 간절함과 열망이 거기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르게 살고 거기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인생의 비참함과 한탄과 부정과 거부가 우리가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몸의 태생의 이 몸의 체질에서 다른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뭐냐면 한탄과 부정과 거부입니다. 그게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욥의 이 3장의 시작이 진통이라고 한다면 이 진통이요, 욥기 42장까지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3장으로 얘기하면 나 죽어도 된다. 나 이제 죽어도 돼. 나 여기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와갖고 친구들이 한 번씩 찍어 누를 때마다 다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죽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아니, 이미 자기 3장에서 다 죽었다고,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희망도 없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친구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나 살아있다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42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42장에서 결국 진짜 죽고 나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라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태생, 거듭남의 경험을 욥이 합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베드로는요, 어부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혈질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면에 그 계집종의 그 물음 속에서도 자기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너무나 연약한 배신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가장 인내하는, 가장 그 안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질로 변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이 너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도 자신이 기꺼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설교가로 변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인 것들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나니까 전에 있었던 것들이 아무 의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는 십자가의 도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을 지키려는 율법은 결국 연약함과 비참함과 우울함을 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잘 죽으셔야 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생명의 어머니, 나의 진짜 어머니,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만드시고 그 내 몸의 체질로 바꾸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우침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우리 어머니라 라고 하고 있는 이 고백의 신앙, 이 몸의 체질에 바뀌는 이 몸의 신앙을 여러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 가지,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신앙에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 첫 번째가 여러분 족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족보가 있죠. 근데 우리의 조상은 유일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은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 부활의 몸의 체질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님이 나의 어머니라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릅니다. 멜기세덱의 족보라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족보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의 체질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여러분 새로운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 자유 있는 여인의 그 자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체질로, 그 자유의 체질로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의 어머니, 그 자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몸의 신앙은 여러분 태생부터 다릅니다. 자유를 달라고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 인생이 아니죠.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그 종의 여인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체질대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가,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이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유의 체질로, 사랑의 체질로, 우리들의 몸의 체질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